성경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오늘 보시는 11장 이하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소개하는 게 안디옥 교회고요. 이방 땅에 세워지게 되는 최초의 교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것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와 같으냐면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예전에 이 교회에 어떻게 해야 이 금요기도회가 좀 은혜로울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우리 지금 예전에는 구역으로 이제 하는 교회들도 있고 목장으로 하는 교회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죠. 그 교회가 목장으로 잘 되게 있더라. 그 교회는 금요기도회가 되게 뜨겁더라.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집사님들을 보내요. 그 교회 가서 금요기도회를 한번 드리고 오시라. 아니면 주일 예배를 한번 가셔라. 왜냐면 주일 같은 때 이렇게 이렇게 탐방을 오는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진행돼요? 라는 걸 보여주는 교회들도 있었거든요. 그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기도회를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 아니면 이 교회는 목장을 어떻게 이렇게 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고 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거를 접목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된 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이랬구나. 이게 우리한테도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도 추구해야 되는 바구나. 이런 것을 좀 오늘 알자는 겁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19절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났다 이 얘기를 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싫어하게 돼요. 그걸 싫어하면서 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저 예수를 죽였는데 우리가 죽였는데 이제는 저렇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렇게 또 말하는 저 추종자들이 아직도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전혀 거리낌 없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이 사람은 거짓 증언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문제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돌을 던져 죽여요. 그러니까 돌을 던져 죽인다는 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 소리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돌을 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쬐끄만 돌이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사람을 그냥 어쨌든 돌 맞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스데반 집사가 결국엔 순교를 합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것들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계속 여기저기서 이렇게 생기면 이거 우리한테 이거 안 돼. 문제가 되겠어.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로 말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들에게서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는 협박과 고난과 핍박으로 이 사람들을 졸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 어떻게 하냐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족이에요. 시족 문화로 이렇게 그 안에 살아요. 모든 삶의 기반은 그 자기네들 그 살고 있었던 도시고 그 동네고 그 위아래 다 그게 이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교와 율법이라는 게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밉보이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욕먹는 게 아니라 거의 아주 심각한 문제를 얻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 양반 같은 경우는 뭐 그랬잖아요. 이놈의 자식이 이 가문의 먹칠을 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대한 모든 전방위가. 그러니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도록 율법도 지키고 관계를 이루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포기하면은 나 안 되는데 예수님 내 구주인 건 맞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를 너무 쉽게 띄었다 붙였다 해요. 오늘은 이 넥타이가 좋으니까 이걸 맸고 매봤더니 별로니까 오늘은 다른 거를 좀 매볼까 하는 것처럼 이런 거를 우리는 액세서리라고 하거든요. 내 필요에 따라서 예수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내 편의상으로 봤을 때 띄었다 붙였다 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것에 대한 것은 취소할 수도 없고 물를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나는 이곳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들은 그곳을 떠나게 돼요. 아까 보셨던 말씀에 이게 보시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지도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저 위쪽으로 섬으로 이제 다 이 사람들은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이제 통로가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도망가야 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서 살게 됩니다. 낯선 땅으로 가서. 근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서 다 흩어져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버릴 수 없으므로.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들은 다 그곳을 떠나 흩어지게 돼요. 이렇게 모든 이들이 흩어지게 되고 떠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실패예요. 실패. 인간으로 봤을 땐 저건 실패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이래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도와주셔서 그것들에 대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로 하여금 역전하게 하시고 기적이 보여주시게 하시고 우리는 사실 다 이걸 기대해요. 그런데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망가는 그 모습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땐 실패입니다. 실패죠. 뭐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가지고 다 도망갔네? 뭐 하는 일이 저렇게 안 돼. 뭐 이렇게 열심히 한다 그러더니 뭐 결국 홀랑 다 날려버리고 그냥 가버렸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은 무슨 문제를 불법을 저지르거나 이래서 된 게 아니라 예수만을 따르고 믿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뭐 저렇게 안 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들에게 봤을 때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런데 실패인 것처럼 보이게 되었던 저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가 자신의 구주인 것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실패한 듯한 모습을 갖고 떠나게 돼서 정착하게 된 이방 저 땅에서 저 사람들은 똑같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땅에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은 쫓겨난 그곳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하게 된 거예요. 잠시 동안은 그게 실패 같아요. 안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지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저 사건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이 되었는지를 이제부터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핍박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더 멀리 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돼요. 근데 이게 뭐가 안 맞죠?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름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실패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통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러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것 같고, 그건 안 될 것 같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고 잘 돼서 하나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것을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의 지금 모습은 핍박과 고난과 자신들의 실패가 오히려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넓은 곳으로 전하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어려움과 실패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이래요. 내 계산과 내 추측이 안 맞을 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내 구주이십니다 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때 저게 뭐야 하고 손가락질을 누군가 할지라도, 누가 그것을 비웃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이럴지라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뭘로 더 굳어지게 되냐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으로 변하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이란 형편이 좋을 때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우리들이 이 시간에 내 삶에 별일이 없으니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현재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나 성숙한 신앙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바람이 불 때 내 삶에 우선순위가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어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될 때, 그런데 오히려 아니야 하나님이 우선이지 라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때에, 그럴 때에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인간이니까 잘 그러고 싶지 않죠. 그런 생각, 그런 때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그 믿음을 흔들어 보시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돼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그곳에 갔을 때 흩어져 있고 도망와 있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었으니 그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닌 많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식민지가 되고 그랬으니 많이 흩어진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만을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밑에 보면은 왼쪽 끝에 보면 구레네가 있죠.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저쪽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구브로는 터키 쪽에 있는 섬이고요. 그러니까 섬에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몇몇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복음은 그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야 돼,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맞아 라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었는데, 아니지, 이게 왜 우리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야? 왜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라고 생각한 것이 이방인이었으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믿어, 우리 집안은 나 모태신앙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어떻게 나중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요. 무명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영혼을 보고 복음을 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멋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출신도 모르는, 우리로 말하면 신학 공부한 사람이나 교육을 제대로 받거나 직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 아유, 저분이 무슨 복음 전하겠어? 저분이 성경에 대해서 뭐 알겠어? 이런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21절 말씀을 보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게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변화의 역사는 사람의 생각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그거예요. 저 말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결국에는 선교의 기폭제가 됐던 거예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줘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무명으로서 있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난 성경 잘 몰라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이 그거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무시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했었다는 것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잡아 줬더니 거기서 역사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수님의 약속이었어요. 너희들이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한다면 뭘 말해야 될지 걱정하지 마. 너희들의 입으로 하는 그 말을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거야. 어떤 이들에게는 너희들에게서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기도를 해줘. 내 권능으로 내 이름을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권능으로 함께 할 거야. 그건 예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신앙에 대한 어떤 뭔가가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요? 쓸 수 있는 라이센스를 아니면은 가문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경력이 아니라 내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걸 받았던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돼요. 나와 비슷한 사람만 사랑하고 나와 맞는 사람들만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저 사람이 교회 오면 불의를 일으킬 거야. 저 사람 교회 오면 시끄러워질 거야. 저 사람 교회 오면 나는 싫어, 창피해. 아이고 복음 전한다, 저 사람이 내가 이게 전도한다고 저 사람 듣겠어?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의사는 아픈 사람한테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 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말하고 있는 생각하는 그 사람들 결국에는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있는 대로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면 돼요. 예수 영접하셔서 구원 받으셔야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시는 것이 당신의 살 길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알고 복음을 전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서 이방인이었어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방인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뒤에 저 21절에 나와 있는 저 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라는 것은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몫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모든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을 때 이 사람들, 이 성도들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됐대요. 근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퍼지게 되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모체가 됐었던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저쪽에 이방에 있는
저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게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우리들의 사람을 파송해보자, 보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내게 된 게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를 보내게 되는데, 바나바를 보내는 것에 대해 이거였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셨던 고넬료 말씀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에 바로 앞에 이렇게 되죠.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는데 보따리가 내려와. 보따리가 내오는데 거기 안에 보니까 동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장어도 있고. 장어 좋죠? 맛있죠? 뭐 아니면 거기에서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돼지 같은 거. 돼지? 뭐 돼지고기도 맛있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런 것들은 다 부정한 음식이었어요. 못 먹어요. 되새김질도 못하고 비늘도 없으며 이 굽도 갈라지지 않은 것들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그걸 안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음성이 들려요. 잡아먹으라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정한 것을 어떻게 제가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먹으라는 거예요. 못 먹어요.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걸 왜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의 판단과 우리들의 관념만 갖고 신앙생활하는 게 많았었던 거죠. 이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를 그걸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보내게 된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보내게 돼서 이제 가게 됐는데 바나바가 이제 거기 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바나바예요. 첫 번째는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바나바 같이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딱 봤더니 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가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이방인들의 부족함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네. 저 가운데 유대인, 좀 제대로 된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도 없이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을 유대인의 기준으로 갖지도 않고 율법을 기준으로 갖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좋은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러니까 이 모습 가운데서 갖고 있었던 게 그거였어요. 사람은요, 문제 보는 게 쉬워요. 우리들은 부족함 찾는 것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고 비난하거나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모두가 다 잘해요. 이건 이래, 이건 저래. 어제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더운 날씨인데도 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냥 동네에서 같이 이렇게 그냥 커피 마시는 아줌마들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친척분들이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어제 평상시 뵙고 싶었는데 못 뵀던 분들, 본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 어머니는 알지만 아버님을 처음 보기도 했고, 그래서 야, 이게 이럴 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많이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렇게 보면 딱, 와, 우리 성도님들 정말 대단하시네. 아니 국수 파는데 저분들을 모셔오냐? 와, 진짜 뭐 하나 한다고 하면 잘 이렇게 모이시는구나. 이게 은혜를 보고 기뻐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짜? 뭐 이렇게 양이 많아, 배 터져 먹고 죽으라고? 또 반대로 뭐 이렇게 조금 줘? 만약에 뭐 이렇게 이래 저래? 이렇다면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거예요. 우리들은 문제를 보는 것을 당연하게, 그리고 또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잘 찾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진짜로 바나바 같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은혜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되느냐? 이건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우리 교회도 착한 사람 있죠. 이렇게 보면 한 번도 화 안 내는 분 있어요. 손시호 성도님 화 잘 안 내시죠? 안 내요. 김종임 목사님도 화 잘 안 내요. 저 화내는 거 본 적이 없어요. 화내는 거 잘 본 적이 없어요. 이한국 집사님도 화내는 거 잘 본 적 없어요. 물론 화나면 웃으면서 화를 내시긴 하지만 무섭죠. 이게 뭐 공사할 때 보니까 이게 인상도 안 쓰고 목소리도 크게 안 하시지만 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하지만 유하시진 않죠. 할 말을 탁탁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늘 이렇게 막 저분은 왜 화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교회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라는 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이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우리들 보면 친구들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쟤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엄마 아빠 보기에는 별로야. 저도 그런 친구 하나 있었거든요. 친구가 교회에서 같이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조폭이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교회 생활했거든요. 그냥 같이 이제 교회 뭐 친구도 많지 않으니까 교회 같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같이 노는 것 뿐인데 이 부모님들 보기에는 걔하고 어울리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이런 입장이라면 이거는 조금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 눈에만 보이기에 좋은 친구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말하시는 게 뭐였냐면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표현을 하면 내가 보기에도 좋은 친구나 부모님들이 보기에도 좋은 친구로 보였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게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저 뒤에 있는 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 안에는 믿음 안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 맞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그거예요.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더욱더 격려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누군가가 뭔가 필요할 때 달려서 함께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 뒤에서 방관하고 차려준 거를 그냥 먹기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즐거움에 따라서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위로하고 동행하고 동참하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동행하시는 것.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참여하시고 송거도 붙이고 뭐 하면은 같이 해주시는. 그러니까 어제 저 주방에서도 어제 그 티 보셨죠? 남성교회가 티 맞춰 입은 거. 저 어제 그거 입고 집에 갔거든요. 집에 그거 입고 가다가 주유소에 들려서 기름 넣는데 어떤 차에서 아줌마가 저 여기 5만 원씩 기름 넣어주세요.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주유소 직장 거기 저 여기 주인 아닌데요? 이랬어요. 아저씨 여기 5만 원치만 넣어줘요. 이러더라고요. 저 주유하고 있었거든요. 이러고 나를 보니까 이 때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럴다 친데 이 연세 있으신 우리 하집사님이 신집사님 그냥 그 옷 입고 그냥 서빙하시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 하나가 되어서 잘하신다는데 한편으로 보면은 어르신들을 이게 노동력 착취하는 것 같은 너무 힘들게 하시게 만들어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근데 그거예요. 교회라는 건강한 교회는 무엇을 할 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을 귀하게 봐줄 줄 아는 성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위로해 줄 수 있는 성도, 그걸 보면서 칭찬해 줄 수 있는 성도, 그걸 보며 감사할 줄 아는 성도,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인 것 같아요. 감사하죠.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가 11년 차예요. 11년 차인데 요즘엔 교회들이, 큰 교회들은 세상하고 똑같아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번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벌어도 사실 그게 쌓이기 쉽지 않죠. 그런데 교회들도 보면 큰 교회들은 가만히 있어도 많이들 찾아가요. 근데 작은 교회들은 애를 많이 써도 많이 모이지 않아요. 하지만 바나바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깃들게 되는 교회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화물을 찾는 것보다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운데 격려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까지 성장한 것은 바로 성도님들 같은 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해 나갔을 때
바나바가 이렇게 하죠. 말씀을 갖고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양육을 해나가니까 이들이 이제는 숫자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배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혼자 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다소에 가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는 지방에 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근데 이때 바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이 사람은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다가 주의 은혜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진 후에 이 사람은 거기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잊혀져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맞아,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했었지 하고 찾아가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요. 같이 나하고 함께 우리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가서 함께 말씀을 가르치십시다. 그래서 사람을 세웁시다. 이 얘기를 해요. 이 바나바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바로 여기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거였어요. 만약에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저 여기 이 교회 제가 개척했어요. 이 교회 제가 개척했어요. 그럼 이게 제 교회인가요? 라고 생각했다면 안 데려왔을 거예요. 왜요? 내 기득권을 잃을 수 있잖아요. 나보다 더 괜찮은 목사 데리고 오면 어떻게 돼요? 성도님들이 저보다 그 목사님을 더 좋아하거나 그 사람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데려와야죠. 바나바는 그래서 안 데려왔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기득권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받았었던 영광, 그것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목회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언젠가 우리도 나이를 먹고 이제는 이곳을 떠나게 될 때, 이 자리를 떠나게 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꼭 이 말씀에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교회를 살 때도 그랬죠. 재밌는 건 천왕동의 교회 월세 살 때는 법인으로 바꾸십시다라고 말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교회를 사고 나니까 법인으로 바꾸셔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그렇게 하기 전에 저는 이제 했으니까. 교회는 목사 개인의 명의로 된 곳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곳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들이 이제 시간이 가서 제가 이 교회를 떠날 때는 내 교회니까 이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고 떠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끝까지 바나바 같은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바나바가 그랬어요. 두 번째, 편견이 없었어요. 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사람인데 과거에 저런 이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저 사람 잘할까? 괜히 사람들한테 인식만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바나바는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과거를 갖고서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협하는 사람들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 내 자리를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도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 바나바가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데 리더로서는 가장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1년 동안 여기에서 계속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으로 단단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장을 통해서 이 양육받는 거 자꾸만 좀 바쁘셔도 하고 가셔요. 받고 가시고 기도도 하시고 자꾸 신앙 안에서 단단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모습으로서 내가 나를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을 때 이젠 제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산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줬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서 이 사람들에게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어요. 그 교회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꼭 가치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단단해지는 거. 반드시 믿음이 단단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어지간한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어도 이겨내실 수 있어야 돼요. 역경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작은 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작은 일로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자신이 흔들리는 자가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저 뜻이 뭐냐면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네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함께 교인들에게도, 교회 바깥에서 있는 내 가정에서나 내 사회생활 하면서도 내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사람들이 저 사람, 나를 향해서 저 사람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안에는 예수가 있네 라고 하는 이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뭐 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 주차를 때문에 뭐 욕먹으면 주차 똑바로 하는 거, 뭐 좀 잘못한 것도 없지만 죄송합니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더 하는 것을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계속 하자고 하죠. 성도님들 그냥 아무데나 차대고 오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10번짜리도 한 번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이제 그렇게 안 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얘기도 잘 따라줘요. 그래서 싸우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거기 대지 마세요 이러면 정말 말 잘 따라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좋은 성도님들 만난 것 같아요. 제 친구 목사들 중에는 새벽에 위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 몇 번씩 왔다 갔다 한 친구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교인들 때문이래요. 저는 위경련으로 응급실 간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따라주셔서 그래요. 감사하지만 더 성도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린 저 말 들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계신 가정에서나 성도님들이 머물고 계신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말을 반드시 듣는 성도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만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나 스스로만 그렇게 생각하셔서도 안 된다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들려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믿음 안에서 한 달 동안 우리가 이제 설교하는 이유가 이번 달에 우리가 이제 교회 설립주가 있기 때문에 6월 달은 교회 관련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 안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특별한 사람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에도 얘기했죠. 제 친구네 교회, 그 친구 때문에 저도 우리도 해외 선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네 교회는 이번에 베트남으로 간대요. 선교비를 각자가 준비도 많이 하셨지만 교회에서도 재정을 통해서 많이 갖고 가고 또 많이 가져가서 또 많이 베풀고 와요. 좋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더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있을 때 막 큰 돈을 쓸 수 있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큰 돈을 쓸 수는 없으나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없어요. 우리는 해외로 선교 안 가요. 주보에도 그랬고 아까 기도하실 때도 그랬지만 농촌 선교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이름을 전도 여행이라고 이제 이름을 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매년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 우리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갖고 가지 못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막 뭐 많은 분들도 없죠.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뭘로 가냐면 오늘 이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로 가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는 못 가도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어쩌면 80 먹고 90 먹으신 노인들 중엔 우리들을 만나고 나서 얼마 못 되어서 소천하실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들이 전한 복음이 이 땅에서 마지막 듣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거 갖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한 번만 더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만약에 그 길이 열리거나 그 기회를 얻는 것이 된다면 하나님 우린 그게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학생들 청년들도 열심히 커피 팔아가지고 그 돈 갖고 선교비 하는 거고 어저께 했었던 이 일들로 어제 정말 많이 뭐 100만 원 넘게 수익이 생겼으니 저쪽에다가 얻었던 거 학생들 청년들 이제 생활해야 되는 곳에다가 에어컨이 옛날 거라 냄새도 나고 저거 더럽고 잘 안 되니까 좋은 걸로 바꾸고
막 비싼 거 아니라 그냥 쓸만한 걸로 받고 남은 걸로 또 그걸로 또 선교비하고, 성도들도 또 이것을 나누고. 지금 계속 이제 광고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같이 갑시다. 안 가셔도 돼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안 간다고 믿음 없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되시는 분들만 가면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갈 수 있는 인원이 적으면 아마 여름 성교학교하고 조금 이렇게 전도를 많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괜찮다고. 뭐 그거는 우리가 형편에 되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성도님들, 그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명의,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었던 무명의 성도들로 인해 세워진 것처럼 우리들도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게 우리 교회란 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는 교회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돼서 너무 좋아요. 서로 어떤 일이 있어도 섬겨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잊혀지지 않는 거. 여름 성교학교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 에어바운스, 우리 워터슬라이드 해놓잖아요. 올해가 그게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도로가 난대요. 하긴 그 얘기 매년 나왔으니 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일이 있으면 정말 많이들 오셔서 애들 숫자보다 더 많이 오셔가지고 더 막 물바다가 된데 막 모래사장 막 엉망진창된 거 싹 다 해주시잖아요. 주일날 오면은 뭐 여름 성교학교를 했었는지 뭐 했었는지 티도 안 날 정도로 땀 뻘뻘 흘리시면서, 그러고서 그냥 가세요. 참 멋있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저는 그때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은혜 받습니다. 무명이어도 서로를 섬길 줄 아는 교회,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아도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교회, 잘 못해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교회.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은혜 주실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냥 은혜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성도님들의 이웃을 통해서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의 집에서는 너희를 뭐라고 말하니? 너희들의 직장에서는 너희를 보면서 뭐라고 부르니?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우리들의 말과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는요,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자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당부가 그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일꾼으로 서십시오. 박해를 받아서 쫓기듯 하거나 핍박 가운데 있고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것을 탓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여전히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을 드러내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며 그곳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자. 두 번째, 서로를 세워주며 동역자가 되는 거. 늘 보면은 우리들의 삶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갖기를 원해요.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도 보지만 하나님도 보신다는 거. 그거 보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에게도 힘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희 학생들 레슨해 주시는, 음악 레슨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교회만 보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네 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 같아요. 건강한 교회 같아요. 그 얘기를 계속 해서 어제 한 2시간을 얘기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 좀 알려달라고. 근데 자기네 교회 얘기하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뭐 근데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죄인인데. 하지만 우리 교회의 장점에 대한 것을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한대요. 근데 그건 저도 동의해요. 그래서 더욱 감사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가만히 안 있는 거고, 그래서 설거지도 하는 거고. 어디 가면 저 이렇게 교회 여기 공사할 때도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배달 오잖아요. 그 목사님 이렇게 딱 교회니까 목사를 찾잖아요. 다 누구한테 가는 줄 아십니까? 김광남 교수한테 가요. 안녕하십니까? 이러고 가요. 목사님 이러고 결제 주세요. 이러고 가요. 예, 같이 있으면 저보다 더 목사같이 보여요. 병복이고 있으면 저보다 더 인물도 적고 후덕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시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저도. 그러면 그러죠. 어쩔 땐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요.
저 목사님 저 작업복 입고 이래서 목사님 어디 계시고 김강남 쓰고 저기요. 그래 가요. 네, 그래 가죠. 저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더 많이 서로 세워주십시다. 세 번째, 반드시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어디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은 것은 저분 때문에 왔습니다. 저분으로 인해서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 같아요. 이런 말은 반드시 듣는 성도가 되셔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걸 가족을 통해 사회에서 직장에서 꼭 보여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 바로 세워져가는 더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